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 관리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과 함께 했었던 역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믿음의 도전, 이제 내일 계속해서 말씀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요 당부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시면서 이삭과 또 야곱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여호수아가 모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조상격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은혜 받은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강졌죠. 메소포타미아 저 멀리에 있었던 우리에서 하나님 부르셨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믿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아주 정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교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대래 우르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노아 이후에 함셈, 야벳 그 자손들이 전 유럽으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으로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 흩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잃어버리고 더 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교만함 속에서 홍수의 그 어떤 기억에서도 그걸 해서 우리 스스로 넘겨보겠다고 탑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창조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 안에 넓게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높은 산에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는 끄떡없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없다. 왜? 우리는 하나 되면 된다.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으로 힘을 얻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뭐예요? 아이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 보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혼자는 연약한데 함께. 그래서 싸울 때도 함께. 그렇죠? 이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함께 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런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흩어버리시니 하나님 명령대로 전 세계로 다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 때부터, 아버지부터 저 조상 때부터 이 엄청난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부터 시작되는 이 엄청난 거짓 신들, 이 신들을 그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온 땅을 두루게 행하게 하고 또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에서도 주셨는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은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이 과거를 기억할 때 정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항상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과거. 그래서 20대에 어땠는지, 학창 시절에 어땠는지, 그때 그 시간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머물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꾸만 현실이 아니면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으로 방향을 턴하는 거잖아요.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뭐 했는데, 젊었을 때 뭐 했는데, 이렇게. 이 내용은 우리의 현실에 좀 부합되지 않는, 그렇죠? 옛날엔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사실은 과거를 추억하는데 좋은 추억이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때가 있음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참 좋았다 그때. 그러면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그때 이런 사건들이나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과거에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뭐 했는데 그때 은혜가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때만 기억하면서 머물러서 거기에만 추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추억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추억이 하나님 그때 너무 은혜 주셨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연약해. 하나님 다시 그때와 같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주십시오.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인도해 주신 거 믿습니다. 지금은 더 믿음이 좋아졌고 지금은 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힘을 돋궈 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아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그럼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광야의 여정.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부터 경험했고 자기들도 어린 아이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들도 경험한 세대잖아요. 경험한 세대까지도. 그래서 이제 먼 과거,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요, 구원의 시작점이요, 은혜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여호사는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내렸다. 뭡니까? 여기도 구원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고 있었던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애굽이 따라오는 그것에 흑암을 주고 그리고 홍해에 갇히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광야의 생활들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더 이렇게 추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몰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몰아내고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바로 과거를 추억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11절 13절까지 말씀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셔서 치셨고 가나안의 좋은 열매들을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이 갖고는 저 포도원의 포도를 먹고 감람원에 있는 이 올리브를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먹었지 않느냐.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왕벌을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이 왕벌이 어떤 왕벌인지 모르죠. 우리 삶에 수없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미리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하지 않는 우리 재배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감람원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